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9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단어장에 보면 믿음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치죠.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행위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자체, 그러니까 믿음 자체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죠. 신념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도 역시 행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용기라는 거죠.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찰리 맥컷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이 소년이 집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이 소년이 집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두더지와 여우와 또 말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서 광야도 걷고 또 비바람도 맞고 폭풍우도 맞으면서 이렇게 집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두더지가 소년에게 이렇게 물어요. 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소년은 말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말이 말합니다. 친절함을 이기는 건 없지. 친절함은 조용히 모든 것을 압도해. 우리는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보통 어렸을 때 대통령, 장군 이러는데,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소년의 말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말이 소년이 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말 중에 가장 용기 있는 말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말이 대답합니다. 도와줘. 도와줘라는 말이 가장 용기 있는 말이에요. 도와줘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 포기하는 걸 거부하는 거다.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줘라는 말이 용기 있는 말, 그 용기 있는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거나 또는 확신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거나 어떤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질문과 생각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용기는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슴에 묻어둔 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이단들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기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없는 용기가 위험합니다. 만용이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용기는 반드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줘,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하는 말이 용기 있는 말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두려움을 간직한 채 여전히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까? 그 주변에는 늘 죄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이 있었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세리와 창녀들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늘 있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그를 나타내는 말. 이 바디메오의 삶 속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외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바디메오의 용기죠.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에 대해서 4글자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눈먼 거지라고 하는 삶 속에 바디메오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눈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삶 속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뭐 장애우로 산다고 하는 것, 뭐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겪게 되죠. 잘 뛰지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일어설 때도 요즘에 보니까 아이고 예전에는 안 했는데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작은 아버지를 뵀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수록 맛있는 게 없어진대요. 먹고 싶은 게 없어진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막 먹고 싶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앞이 안 보인다든지 뭐 잘 못 걷는, 아예 걷지 못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점점점 안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느껴지는 이 절망감, 두려움, 허무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점점 좀 차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그냥 장애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눈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거지예요.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 물질이라도 많으면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이 있죠. 보통 장애우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 어떤 혜택을 누린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의 정보의 취약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누려야 될 혜택도 놓치게 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본능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작게 이야기해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청각이 예민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를 거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강하게 살아가고 싶죠. 누군가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존재.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직시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한 존재로 인식되어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나는 실패했다. 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늘 합니다.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늘 들으면서 살죠.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합니다. 이렇게 한 사회가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양분되어지는 사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누구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늘 어느 순간인가 무엇을 하든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돌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돌봄을 받지 않는 것이 성인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요. 부모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 진짜 어렵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가 힘들게 하고 속썩이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이러면 그게 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되죠. 부모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물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게 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그럴 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낙인 찍는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은 우리가 그냥 도와줘야 돼. 그런데 건강한 돌봄은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조차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성숙해갑니다. 바디메오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삶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믿음이 이 용기 있는 외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가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두였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 이렇게 딱 넣으면 소리가 탁 나는 거죠. 부자들이 헌금할 때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큰 소리가 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뭐 했네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해서 막 소리가 커지고 또 헌금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면 주변에서 와, 또 종교적 지도자들이 탁 주목하고,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두렙돈을 넣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마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주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여자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 두렙돈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장에 보면 이 바디메오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부자 청년은 겉옷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겉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겉옷은 우리의 직책이고 우리의 직급이고 때로는 우리의 학력이고 때로는 우리가 사는 집이며 때로는 우리가 타는 자동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나다 라고 선언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겉옷은 그것이 마치 나의 존재인 것처럼
그게 바로 나인 것처럼 움켜쥐는 모든 것들이 거두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라는 직책 또는 권사, 장로라고 하는 어떤 직급,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옷을 던져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거지, 눈먼 거지는 그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는 순간, 용기 있게 그것을 내어 던지는 순간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것을 벗어 던지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눈먼 거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존재를 새롭게 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세 번째 용기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냥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에 멈춥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토전을 떠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관을 벗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52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은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용기, 겉옷을 벗어 던지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했던 그 용기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바디메오가 되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속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용기를 통해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행동할 수 있고 그 역동성이 믿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대에 도전하고 때로는 삶에 도전하고 전통과 가치, 전통적인 가치에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고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그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용기로 시작되어진 그 물줄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커다란 바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용기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